우리가 사람과도 관계가 좋아야 되죠. 관계 좋아야 그게 편안합니다. 친구가 사이가 좋으면 친구 만나면 마음 편하고, 부부간에 사이가 좋으면 만나면 좋죠. 그러나 사이가 좋지 않으면 인생살이가 참 험악해집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과 나와 사이가 항상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언제나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 너 바르게 사는구나. 하나님 언제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 증거가 이 세상 사는 게 되게 편합니다. 하늘을 알게 되죠. 자, 좀 본문 다시 한번 읽고 봅시다. 예레미야 23장 18절로 22절까지 1087페이지 구약성경 1087페이지. 늘 똑같은 말입니다. 맨날 같은 말인데 매일 같은 밥을 먹잖아요. 밥. 어제 먹던 밥, 10년 전에 먹던 밥, 지금 먹던 밥, 그 밥이. 근데 그 밥이 이상하게 나를 살게 하죠. 10년 전 말씀이나 5년 전 말씀이나 지금 말씀이나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합니다.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자, 찾았죠? 같이요.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뇨.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해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르기까지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여기 이제 18절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 의인입니다. 진짜 예수 바로 믿는 사람은 18절 하나님이 무슨 회의를 했는가 알게 됩니다. 그 예수 잘못 믿으면 절대 모르게 돼 있죠. 그리고 19절은 성경을 깨닫는 사람은 19절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재앙의 날 악인들 재앙을 치는구나. 죄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죄가 사여지면 회일바람처럼 폭풍처럼 갑자기 들이닥치죠. 재앙이 갑자기 임합니다. 악인의 머리를 친다는 사실을 예수 믿는 우리는 알죠. 이거 모르면 이제 교회 안 다니죠. 이거 알면은 아이고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구나. 갑자기 어느 날 우리에게도 재앙이 임하는구나. 재앙이 임하면 집안 와장창 무너지죠. 그리고 20절에 하나님의 노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이 뭘 하겠다고 작정한 그 마음을 먹은 대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말일에 죽으면 다 합니다. 죽고 나면 다 한다니까. 근데 죽고 살면 안 돼요. 살아야 되지. 예,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지금 다 하고 계시구나. 그 다음에 21절은 가짜 목사들이죠. 21절은 가짜 목사, 이단들, 많은 영혼을 죽이는 마귀의 일꾼들이 그 21절에 해당되고, 그 다음 22절은 진짜 목사들입니다. 22절은 진짜 목사, 진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결국 이 땅에는 마귀의 일꾼들을 통하여 사람을 죽이죠.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일꾼을 통하여 사람 살려냅니다. 그 일을 예전부터 앞으로 이 세상 종말의 때까지 그 일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이제 화목되게 살아야 되죠. 그러면 결국 이제 인생이 이래 되죠. 하나님과 화목한 자죠. 하나님과 사이가 좋다 그 말이죠. 그 사이가 좋으면 어찌 되느냐 하면은 첫째 하늘의 영의 일을 알게 됩니다. 하늘의 일을. 하나님 정한 법이죠. 아, 이래 살아야 되는구나, 저래 살면 안 되는구나, 기도 안 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정한 법칙 하늘에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는 동안 어려운 일 없죠. 어려운 일 없어지고 점점 편안해집니다. 반드시 이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었나 잘 못 믿었나 저거 보면 알아요. 하늘을 알면 이제 영을 깨닫죠. 하나님이 세상을 뭘 때 만들었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떤 자는 복주고 어떤 자는 재앙 내리는가, 어떤 자는 천국 가고 어떤 자는 지옥 가는 거 다 압니다. 어느 게 진짜 어느 게 가짜인지 그까지 다 알아요. 하늘을 알고. 그러니까 뭐 세상 사는데 큰 어려움 없게 되죠. 그리고 이제 어려운 일은 사라지게 되죠. 원래 우리가 어려운 일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어려운 일 참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사이가 좋으면 어려운 일은 점점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점점 사는 게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반대로죠. 하나님과 원수된 자죠. 원수된 자들. 그럼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이제 성경 의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죠. 예수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들, 의인들. 이 사람들 별로 얼마 없어요. 정말로 구원 얻는 사람. 그 이사야 14장 한번 보실래요? 진짜 적어요. 이제 예수님 때도 그랬죠. 언제나 그랬습니다. 이사야 13장 봐요. (982페이지) 12절 이사야 13장 12절 사람이죠. 사람을 이제 하나님 사람. 요게 이제 의인들이요. 그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하셨나 하니까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정금보다 희소하며 순금보다 희귀하게. 그 사람은 결국 이제 정금보다 순금보다 희소하게 합니다. 이 귀금속보다 이거보다 적다 이 말이에요. 거의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돌은 많은데 금은 땅속에 금은 정말 없죠. 금을 캐려고 그러면 엄청 힘듭니다. 사람은 의인들은 이렇게 숫자가 적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사람하고 뭐 짐승이요. 사람 짐승이죠. 사람 짐승은 돌처럼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건 악인들. 돌과 같이 흔하게 합니다.
돌이야 뭐 전 세계 뭐 여기 돌 저기 돌 전부 돌입니다. 돌은 천지입니다. 불신자는 천지입니다. 형벌 받을 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어릴 때부터 형벌 받은 사람, 그러니까 저 사람 짐승이죠. 사람 모습을 한 짐승이요. 이런 사람들만 우리가 봐왔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맨날 그것만 보고 살고. 그래서 우리도 사람 짐승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저래 살아야 되는구나. 불신자들 사는 건 늘 보잖아요. TV 보고 잡지 보고 학교 가서도 만나고 길 가서도 만나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 참 돌입니다. 돌. 사람 짐승. 그럼 사람 짐승 사느냐? 죽을 때까지 고생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원수된 자들, 원수된 자들. 요 악인들이요. 그건 의인이고요. 그 어찌 되느냐? 하늘의 일 하나도 모릅니다. 사는 동안 그렇고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되게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복잡하지 않아요. 쉬워요. 짐승처럼 사느냐 사람처럼 사느냐 결국 둘 중 하나인데 짐승처럼 사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걸 전도서에 보면 1000명 여자 중에 남자 하나밖에 없다 했죠. 1000명 중 999명은 여자, 1명은 남자. 이 뭔 소리입니까? 999명은 좀 악인들. 의인 1000명 중에 한 사람. 지금 여기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게 엄청나게 복된 자리입니다. 이게.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요. 내가 이걸 알았다는 자체가 내가 엄청나게 복 있는 사람. 내가 어쩌가 내가 이거 알았을까? 하나도 몰랐는데, 정말로 하나도 몰랐는데 어찌 이걸 알았을까? 그래 알려고 이제 노력을 했겠으니까 알았죠. 만약에 뭐 그 노력 안 했으면 나도 지금까지 모르죠. 엉터리 목소리 얼마나 많습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뭐 큐티만 하면 된다고 큐티하라고. 물론 하지마는 소리 아닌데 큐티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당에는 뭐 교회만 하면 돼. 성당에는 교회 오면 뭐 구원받는다. 그걸 거짓말하고. 희한한 소리 하는 사람 많습니다. 목사들 중에.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사람 많죠. 그러니까 딱 인생은 두 종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서 사는 사람. 딱 두 종류밖에 없어. 우리가 옛날에 이제 이 원수된 우리잖아요. 하늘을 하기는 하나님도 뭐 천사도 귀신도 내 영혼도 몰랐죠. 복과 재앙 뭐 그게 뭐가 뭔지 몰랐어요. 천국 지옥 아이고 그런 것도 몰랐고 뭘 하나도 몰랐잖아. 그리고 뭐 사는데 벌써 얼마나 힘들으세요. 힘들어 죽겠다. 돈 있으면 마음이 힘든데, 출세한 마음이 힘든데, 사는 게 힘들어요. 근데 뭐 원래 뭐 인생은 다 힘든 거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우리가 힘들 인생을 그냥 살으세요. 그냥 그게 이미 악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원래 우리가 이제 이 동네에 한참 살았잖아요. 이 동네 살다가 이 동네에 이사 왔잖아요. 이제 여기 살지. 언제나 하나님과 사이가 좋습니다. 그 사이가 좋다, 하나님하고 내하고 문제가 없다는 것은 증거가 이거요. 성경 알게 됩니다. 이거 성경 계속 깨닫게 돼요. 이거 알게 됩니다. 이거 저절로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정한 법,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 사랑하는 자에게 다 가르쳐 줍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어째 신기하게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 힘들고 어려운 걸 점점 사라지고 점점 편하게 되죠. 큰 부자는 아니라도 됩니다. 뭐 부자면 좋겠지만, 그리고 뭐 세상 사람이 날 알아주면 좋겠지만 몰라도 아무 관계없어요. 그냥 편하게 살면 돼요. 편하게 살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둘 중 하나 인생. 그래서 여기 지금 평화에 관한 일이잖아요. 하나님하고 화목한 길, 잘 되는 길.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지난 시간이니까 어디까지 했냐면 2번까지 했네. 우리가 그리고 이래 하나님 원수대 이거 쉽습니다. 이거 예수 안 믿으면 돼요. 교회 안 가면 돼요. 교회 안 가면 자동적으로 자기 마음대로죠. 마음대로 살면 100% 이래 됩니다. 하나님 원수요. 오늘도 지 마음대로, 내일도 지 마음대로 사나. 그게 고아와 같이요. 부모 없이 고아처럼 지 마음대로 사나. 그러면 죽을 때까지 고생합니다. 근데 우리 이거는 이제 안 된다. 이거 절대 안 된다. 이거 졸업해야지 이거. 졸업하고 이제는 이래서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여기 1번, 2번 했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제 이 사실을 이제 우리 알았잖아요. 이 사실을 아는 자는 이 사실을 아는 자는 우리가 알았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는 거. 그 본문의 22절 보세요. 22절에 22절에 그 22절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이제 요렇게 한다 그랬죠. 그죠? 이를 아는 자는 첫째, 아이고 예수 안 믿고 안 되겠구나. 예수 안 믿고 사는 길 없대. 그러면 이제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아야 되는데, 첫째는 예수 믿고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울 때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 기도, 이건 이제 회개 기도죠. 우리 이제 잘 압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흘리면서 하나님 잘못 용서해달라고, 내가 죄인이니까 예수가 나를 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내가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 회개하면은 어찌 되느냐, 증거는 성령으로 거듭나죠. 그죠? 성령 받게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 받게 되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첫째, 이 작업부터 먼저 해야 되죠. 제일 지금 하나님과 화목되려면은 일단 하나님의 자녀부터 돼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이게 회개 기도입니다. 일반 회개 기도 잘 알잖아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한 잘못 살았다 용서해야 된다. 그러면 약속하신 성령 이제 받게 되죠. 그 대개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이제 공통적인 사항이 이제 방언이죠. 방언의 은사가 그죠.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는 영의 소리를 하게 되죠. 그걸 방언 기도를 하는데, 어쨌든 그 대개 이제 내가 알기는 방언 기도를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이제 방언 기도 성령 받았는데 방언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육신의 일부 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울게 돼 있어.
운다는 것은 출생했다는 증거죠. 에 하고 육성이라고 그러죠. 육성. 그걸 사람의 소리. 엄마 모태 속에 있을 때는 애가 울지 않습니다. 근데 태어나면 왜 웃나?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니 웃고 태어나지 왜 울고 태어나냐? 좀 웃고 태어나면 좀 징그럽겠죠, 그죠? 아이가 하하 하고 태어나면 그게 좀 우리 의식이 그런지 뭐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간 웃고 태어나는 애는 없고 참 울고 태어나면 합니다. 그럼 바깥에서 아이고 애가 나왔구나 알게 되죠. 근데 태어나도 울지 않는 애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건 뭡니까? 말을 못하는 아이, 소리를 못 내는 아이. 근데 뭐 그런 아이 내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근데 말 못하는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것도 울지도 않는가? 그건 아이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 말 못하는 아이가 있을 수는 있죠, 그죠? 그러나 대개 이제 소리를 웁니다. 웁니다. 그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거의 방언으로 다 말하게 돼. 방언은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아이가 우는 소리 육성이고 그 내 영이 기도하는 영성입니다. 영의 소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을 거의 다 하게 됩니다. 근데 방언을 안 하는 사람 뭐냐? 이제 그게 돼가지고는 이제 또 정확하게 또 말하기가 좀 못해요. 되게 그냥 방언을 말하게 돼 있는데 성령으로 거듭났는데도 방언을 못한다? 그 못할 수는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데 거기는 이제 내가 확정을 못해요. 그렇지만 일단 회개기도 하면은 이제 성령으로 다 거듭나 방언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여기 하나님 자녀된 증거죠. 그 다음 두 번째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되었으니까 옛날에는 돈 믿고 살았잖아요. 자기를 믿었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복음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믿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 이 말이 무슨 소리냐면은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믿어야 돼요. 복음 믿는다는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살. 그럼 입술과 또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 많습니다. 여기에 해당 안 되면 이제 다른 복음이에요. 그럼 이제 이게 그리스도의 요 피는 허물과 죄 사함 받는다는 사실을 주님 믿으라 했잖아요. 죄 사함의 언약의 피다. 마셔라. 내 피를 마셔라. 죄 사함의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죄 용서해 주는 약속의 피가 내가 흘린 보혈이 된 피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믿으면은 복음을 믿고 산다는 이 말 자체가 언제 어떻게 되죠? 매일 범한 죄악을 언약의 피로 씻어야 돼. 이걸 이제 우리가 의역이들 했잖아요. 의역이들. 지금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알면 믿음 생활 가능하지만 이 부분을 제대로 모르면 잘못된 믿음으로 갑니다. 이단에 속거내야 됩니다. 그 의역이도 그럼 의역이도 요래하면은 그 증거가 뭐냐? 이렇게 매일매일 죄를 씻으면 사고 없다 했죠. 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증거입니다. 매일매일 지어 이제 매일매일 씻어야 돼. 이제 우리 성교 성도는 이걸 잘 알고
우리 교회 오는 이제 성도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사고 막는 길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사고 안 나요. 보험 안 넣어도 돼요. 나는 보험 넣은 거 하나도 없어요. 보험 넣으면 이제 차는 보험 내야 되죠. 그거는 종합보험 의무적으로 넣어야 되니까 그건 안 넣으면 안 되니까 종합보험 들어가는 거 이외에는 보험 넣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보험 넣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다. 여러분 손해되는 보험은 넣지 말고 도움되는 보험은 넣으면 돼요. 사고 안 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허물이죠. 그죠? 허물 열조와 또 믿기 전의 허물 허물을 이것도 마찬가지 언약의 피를 씻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그 믿음에 대해 가지고 순서를 1, 2, 3, 4, 5 해가지고 이제 했는 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건데 하여튼 그 순서는 바뀌면 안 돼요. 그대로 돼야 돼요. 또 이거 모르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해야 돼요. 회개기도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다음 의회기도 반드시 해야 되고 반드시입니다.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회개기도 했는데 성령 못 받은 사람이 있죠. 성령 못 받은 사람은 의회기도 계속 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성령 부어줍니다. 반드시 부어줍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의회기도 하는 경우가 성경에 있잖아요. 그죠?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나중에 받는 사람. 그러나 순서는 먼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의회기도 해야 되는데 몰라가지고 회개기도 없이 그냥 의회기도 하시는 분들 성경에 있을 수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미 그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 성령 반드시 부어줘요. 성령 부어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의회기도 꼭 해야 됩니다. 이게 요것이 바로 여기 뭐냐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새 언약. 새 언약이 참 짐승의 피는 옛날 언약이죠. 구 언약. 옛날에 제사함 받는 방법은 짐승의 피로 제사함 받고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엔 주님의 보혈로 제사함 받는다. 그죠? 요거다 두 번째 요거는 이제 우리 이거 기름 기도 그러죠. 기름 기도. 기름 기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돼요. 그럼 뭐 기름 기도를 하면 어찌 되느냐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제 깨닫는 말씀 줬잖아요. 그걸 가지고 늘 그 죄를 범했다고. 그 사실 뭐 지인지 안 지인지 우리가 모르죠. 뭐 할아버지가 할머니 뭐 정조 고조가 뭐 짓는데 내가 우리 웃지 않아요. 그러나 그분들이 다 죄를 범해 하나님 몰랐으니까 죄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 죄를 범했다고 자백을 하게 되면은 그 사실 죄 지인지 안 지인지 난 모르는데 내가 지인지는 우리가 잘 압니다. 엄마한테 출생 이후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범한 죄는 본인이 알아야 되게. 물론 뭐 1살, 2살짜리 때는 모르겠죠. 1살, 2살이 뭐 죄 짓겠어요? 뭐 지을 수는 있죠. 생각이 악하니까. 그러나 어느 정도 이제 커서 난 다음에 자기가 죄라는 것은 이제 신앙생활 하면 알죠. 아, 내가 어릴 때 5살 때, 6살, 7살 때, 8살, 10살 때, 12살 때, 내가 이런 또 20살 때 이런 죄를 범했구나 압니다. 이 허물을 이제 계속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은 기경기도 이걸 하게 되면 점점 인생이 편해지죠. 요요. 점점입니다. 편안해집니다. 그 뭐라고 설명은 못하는데 옛날보다 이상하게 뭐가 좀 나아져요.
그렇게 인생살이가 뭐 어려고 뭐 어찌됐는지 모르지만 인생살이가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기형기도를 계속 1년, 2년, 3년, 4년 계속 하면은 뭐가 어찌 되는지는 모르는데 사는 게 조금 좀 편해집니다. 그러고 보세요. 옛날에는 어찌 됐는지 모르는데 힘들어지죠. 그 말은 뭐예요? 죄가 점점 쌓였다는 거죠. 죄가 점점 쌓이니까 인생이 점점 힘들어지고, 여기는 쌓였던 죄를 전부 다 끄집어내는 겁니다. 쌓였던 죄를 점점점 제거하니까 점점점 편해지더라. 원리는 그렇게 됩니다. 집집마다 죄 엄청나게 많죠. 성질요. 전부 다 성질 다 더럽으면 많아, 여러분이나. 개판이요, 개판. 근데 그 성질 가지고 지성질을 알고 살고 있는데, 사실요, 우리가 가진 성질은 내 성질이 아니고 마귀의 성질입니다. 마귀의 더러운 성품이에요. 그걸 내 성품인 줄 알고 내 건 줄 알고 꼭 거머쥐고 고래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속았던 거죠. 세상에 절대 이걸 모르죠. 원래 네 성격이 그렇다. 네 성격이 마귀의 성격이에요. 그 믿음 뭐야? 하나님의 성격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 거룩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많이 해야 돼. 이걸 기도 기도를 많이 하면은 인생이 편안해집니다. 성품이 점점 좀 온유해집니다. 좀 부드러워져요. 안 그러면요,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사람이. 왜 날카롭습니까? 보는 사람마다 찔러. 자기 찌르고, 남 찌르고, 자식 찌르고, 엄마 찌르고, 아버지 찌르고, 참나, 못 사는 게 합니다. 신세 망치는 거죠. 그래도 자기가 몰라요. 찌른지 안 찌른지 몰라. 근데 이게 기도기도 하면은, 이게 있구나, 이게 있었구나.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하였고, 집안을 힘들게 했구나. 그러니까 세상 말로 더러운 성격이 좀 좋은 성격으로 변해요. 그게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이게 1, 2년 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5, 6년 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질 바꾸는 게 엄청, 성질, 그러니까 이게 기억이다. 일단 이거 해야 돼. 일단 이걸 해야 돼. 그거 해야 그 더러운 성격이요, 조금씩 누그러집니다. 누그러져요. 그 다음에 셋째,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리스도의 피를, 요 복음을 믿는데 그리스도의 피 믿죠, 그죠? 피를 믿는 사람은 이 두 개를 하게 돼 있어요. 이거 십자가의 피를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거는 주님이 흘린 보혈을 믿는 거거든. 야, 그러면 야, 씻어라. 야, 씻으면 용서해 주잖아. 씻어라. 물을 먹으면 야, 갈증이 해결되자. 물 먹으라. 야, 목욕해라. 야, 물이 네 몸을 깨끗하게 하잖아. 맨날 씻어봐라. 항상 몸이 깨끗하지. 그러니까 깨끗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항상 씻습니다. 씻으면 깨끗해진다는 걸 알고, 또 씻으면 깨끗해지고, 그럼 깨끗해지면 좋아요. 찝찝한 데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늘 씻잖아요. 야, 인생이 찝찝하냐? 야, 기도해라. 야, 기도하면 인생이 찝찝한 거야. 사라진다. 야, 그건 뭐예요? 기도하면 인생이요, 편안한 것은 뭐예요? 찝찝한 게 사라지니까 인생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야 기도하지. 믿음 없는 사람은 죽인다 해도 기도 안 합니다. 찝찝한 게 아무리 많아도 기도 안 해요. 더러운 사람은요, 아무리 냄새나도 목욕 안 합니다. 냄새 안 난다 그래요. 나 목욕했는데 언제? 작년에. 작년에 했으면 됐지 뭔 목욕을 해마다 하냐. 신데. 그 유달리 싫어하는 애들은 원래 유달리 싫어하잖아요. 애들은 유달리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막 새끼 막 씻으라 막 냄새 난다 이놈아. 아니야 씻어. 씻기러 와 이래가지고 쭉 꺼집어가지고 막 엄마가 씻겨주잖아. 억지로라도 씻겨주잖아. 기도가 그렇습니다. 억지로 해야 돼. 억지로.
기도하면 중대만 기도해야 된다. 그래 이제 나중에 이제 청년이 되면 씻는 게 좋은구나. 그래 그때부터 지가 알아가시죠. 알아가시면 그래집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성교회 성도들 기형기도 잘 안 하는 성도 있습니다. 왜? 듣기는 무지 들었는데 믿음으로 안 살아. 그거 안 믿어져. 머리는 믿어지는데 마음으로 안 믿어져. 그럼 기도 안 해요. 쭉 해봐라 막 기도하는가. 기도 안 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기도하는 게 참 어려운 거네. 사실 어려운 거예요. 이게만 쉬운 것들하면 예수 믿어가 다 성공 다 했지. 다 성공했지. 근데 지금 현재 교회 나가는 분들 중에서 거의 98% 겁니다. 아마 목사도 매일 기도 안 해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어떻게 매일 기도하겠어요? 목사가 긴 기도 안 해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성도 어떻게 긴 기도 하겠어요? 그래서 목사도 어려움 당하고 성도도 어려움 당하고 맨날 어려움 당하고 그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또 모여가 짐승들끼리 모여가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 들어줘요. 물론 뭐 사고 나서는 뭐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만 하나님 잘못했으니 기도 안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회개도 하면 되는데 회개 기도가 아니고 내용 가만히 들으면 어려움 해결해달라. 강구죠. 그죠? 그것만 주기차게 하고 하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해보다 안 되면 안 하잖아요. 에이, 뭐 해봐도 소용없는데 뭐. 목사도 아예 안 될 줄 알고 성도도 아예 안 될 줄 압니다. 기도해가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 기도 안 합니다. 그래 돼버려 믿음이. 전 세계 교회 믿음이 이래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귀신 섬기는 사람들은 이상한 절간에 가 기도합니다. 뭐라 기도합니까? 절간에 가가지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 부처가 뭔지도 모르고. 그 이방인들은 보면은 부지런히 비나이다 장사 잘 되게 해주고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고 온 식구 건강하게 해주고 이번에 시험 치는데 시험 잘 되게 해주고 맨날 그런 것만 하잖아요. 사실 그 불쌍하죠. 몰라가지고 그거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게 하면 할수록 집안이 더 무너지는데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나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이렇게 이제 이 피를 믿으면은 기도하고 안 믿으면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 있다 믿음 없다는 것은 자기들 보면 알아요. 내가 기도하며 사느냐 기도 안 하고 사느냐. 내 믿음 없구나 믿음이 약하구나. 본인이 압니다. 기도의 양만큼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상 기도는요 어제는 시큰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오늘 되면 하기 싫어 또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래요. 그게 뭐 어제 뭐 한 일주일 전부터 열심히만 주여주여 열심히만 기도기도 어제기도 열심히 했다 합시다. 그 다음 주에 기도합니까? 안 합니다. 또 해가 더 변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매일입니다. 매일. 그게 이제 주님과의 첫사랑입니다. 처음에 주님 만나가 기도한 것처럼 죽을 때까지 그 마음으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첫사랑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구원받을 때, 처음 용서받을 때, 성령으로 거듭날 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처럼 계속 기도해라. 근데 이제 그래 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첫사랑 다 잃어버렸어요. 기도 안 합니다. 사람이 그래요. 그렇구나. 그래서 언제나 기도는요 본인이 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본인이 하려고 내가 나를 기도시키면 돼요. 내가 나를 기도시키면 본인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나를 기도 안 시키면 절대 기도 안 합니다. 목사가 백날 해봐라 기도하는 거야. 옆에 사람 백날 해보세요. 안 합니다. 야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살려고 기도해라. 행복하려면 그렇구나. 그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은 살을 믿어야 되잖아요. 살은 주님 집에 말씀을 하죠. 세상 온통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 세상에 거짓말 다 아니라도 진리는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듣고 알아야 된다. 그래 주님 내 말 들어라 이놈아 내 말 들어라. 세상 말 듣지 말고 책만 쳐다보지 말고 내 말 들어라 내 말 들어라. 자세히 들어라. 그래서 결국 이제 여기서는 이제 어디서 판결나느냐면 결국 진짜 목사 만나야 돼요. 가짜 목사 만나면 소용없습니다. 이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 말씀을 암만 들어도 엉뚱한 소리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다 귀가 열려서 알 겁니다. 설교 들어보면 이거는 진짜다 이건 가짜다 여러분은 좀 알 겁니다. 십자가 피가 없는 말씀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을 아무리 주님 그랬잖아요. 내가 말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내가 그에게 말씀 준 적 없어. 근데 그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고 교인들에게 말씀 전합니다. 자 많죠. 목사가 이 말씀 전하려면 하나님께 말씀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성도들에게 줘야 됩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엄마 젖을 밀려 먹여야 되죠. 그러니까 내 아이입니다. 내 아이. 내 몸에서 나온 걸 아이에게 먹여야 돼요. 그럼 아이가 잘 큽니다. 물론 뭐 유모 이거 있어가지고 다른 아줌마 젖 먹고 큰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무엇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엄마 젖하고 아줌마 젖하고 좀 틀리겠죠. 엄마가 먹이는 젖. 그러니까 성도는요. 목회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목회자가 머리에 깨달아지고 마음으로 믿어지는 말씀을 성도들에게 줘야 됩니다. 이게 말씀이요. 근데 그러지 못한 경우 그 엄청나게 많죠. 이단들이 완전히 이상하게 귀신이 준 거죠. 귀신이 준 거 가지고 전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여러분 이제 좀 알아야 돼요. 잠언 보세요. 잠언 15장 보세요. 영어하고 마칩시다. 15장. 영어하고 마시고. 에, 15장 31절 보세요. 생명의 경계를 듣는 게, 이 생명의 경계가 뭐냐 하면은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를 깨닫는 말씀이에요. 이걸 알면은 생명을 얻고 모르면은 사망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 결판 내는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이요. 이게 생명의 경계입니다. 사망과 생명의 경계가 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알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저절로 사망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이제 하나님 말씀 들어야죠. 하여튼 성중의 성도들이 이제 진짜 목사, 가짜 목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교회, 가짜 교회를 여러분 알아야 돼. 근데 가짜가 훨씬 많습니다. 교회 100개 중에 아마 99개는 가짜일 겁니다. 그 정도로 엉터리가 많습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근데 못 깨닫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죠. 32절 보세요.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훈계는 뭐요? 훈계라는 말은 글자 훈계, 너 이거 잘못해서 이렇게 고쳐. 그러니까 이 성경이 전부 훈계 말씀입니다. 너 이렇게 해. 너 왜 기도 안 해? 너 왜 나를 안 믿어? 너 왜 네 마음대로 살아? 내가 시킨 대로 왜 안 살아? 이게 좀 훈계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기는 사람, 자기 영혼에 관심 없어요. 자기 영혼 지옥까지 천국까지 관심 없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절대 관심 안 둡니다. 견책을 달게 받는 자,
아유 주님 잘못했습니다. 아 내가 이랬구나. 잘못했지 그러면 예 잘못했어요. 알았냐 그러면 예 알았어요. 이게 견책을 달게 받는 자입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그랬구나. 이걸 갖다가 달게 받는 사람은 지식을 영의 이치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요. 신기하게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인들이 교회 나가 성경이 있는데 못 깨닫죠. 못 깨닫는 거는 이거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여겨요. 지 마음에 드는 건 아멘 거고 지 마음에 안 들면 피 그러고 싫어하고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영의 원리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의 말씀 못 얻습니다. 못 얻고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 앞잡이라. 자 여기서 이제 그걸 놔두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는데 이 깨닫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알아야 되느냐 하면요. 자 4장 보세요. 잠언 4장 이제 요것만 하고 마십시다. 잠언 4장 5절 보세요. 지난번 했습니다만 지혜를 얻어라 명철을 얻어라. 여러분 성경 이제 보고 이제 깨닫죠, 그죠? 깨닫는 거 뭐 성경 안다. 자 이제 성경 안다. 성경 뭐 자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성경하는 사람도 뭐 성경책 뭐 이야기합니다만 그 성경을 가지고 뭘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명철 하나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나하고 어떤 관계가 되는지 하나님에 대해 잘 알아야 됩니다. 자식은 내 부모를 잘 알아야 돼요. 부모가 싫어하는 거, 부모 좋아하는 거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나님 좋아하는 거 잘 알아야 돼요. 명철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은 지 마음대로 절대 안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맞아 죽는데. 하나님 맞아 죽는데 나만 죽는 집안 다 망합니다. 집안 망합니까? 자식까지 다 망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 말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말 안 들어요. 절대 하나님 말 안 듣습니다. 교회 신경 쓸 게 없어요. 성경 안 봐요. 집안면 하나님 절대 안 무서워. 명철이 없는 사람. 그럼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걸 성경 이 말씀을 듣고 알았냐? 하나님이 무섭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 그런 분이구나. 하나님 말 거역하면 죽는구나. 그까지 알아야 돼요. 그까지. 그 다음에 지혜 말씀. 이거 지혜는 뭐냐 하면은 이제 세상을 내가 이래 살아야 되는구나. 아 요래야 되는 기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탐심을 버려야 되는구나. 욕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거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까지 그걸 알 수 있을 때까지 이건 뭐 수학 배우는 사람이 곱하기 나누기 다 해야 되지. 그까지는 왜 곱하기 나누기 해야 그 다음 거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곱하기 나누기 못할 정도로 수학 공부하면 안 되지요. 그 정도는 하도록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래 살아야 된다. 저래 살아야 된다. 그 정도는 알아야 이 세상을 살지. 그것도 뭐 교회 다니는데 그것도 모르고 맨날 지 맘대로 살고 교회 가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와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운 분이구나. 예수 안 믿으면 절대 안 되는구나. 그거 깨닫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세상을 요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요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거 깨달아야 돼요. 그거. 한두 구절 가지고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많이 해야 돼. 지식이. 많은 지식이 와야 그래 되는구나 하고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다음 시간에 합시다. 요 3번 요거는 살인미에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은혜고 요건 진리. 자, 우리 깨달은 대로 우리 기도합시다.